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한 주간의 일상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런 일을 행하셨으면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했어야 할까요? 이야,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라고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38년 동안이나 그 평생토록 그를 괴롭혔던 그 고통에서 자유케 된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다라는 것을 빌미를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정말로 이런 귀한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을, 동등하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어찌 그럼 참남한 말을 하느냐고 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논증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마치 정말로 그 율법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그 증거들을 제시하듯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또 증거라는 말도 2번 되는데 합치면 12번이나 지금 증언 혹은 증거라는 용어가 반복이 되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심을 지금 여러 각도에서 지금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걸 통하여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증거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거만으로는 지금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중요한 2번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행하셨던 그 역사들, 그 사역들이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박할지 모르니 또 3번째 증거도 제시하십니다. 3번째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4번째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다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입증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가르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도구인데 그 말씀에 대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말씀이 지칭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성경과 신학 지식이 많이 읽고 교회에 많이 다녀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방해 거침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지식은 많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이 현상,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득할 때, 그것은 그 모든 지식은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은 이 머리에서만 그친 지식적인 삶의 차원에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새해의 목표로, 그래, 성경을 더 읽어야지, 매일 큐티를 열심히 해야지,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예배에 꼬박꼬박 나가야지, 다 좋은 결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경 통독과 큐티와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을 더 갈망하는 것, 우리 주님을 더 온 마음을 다하여 깊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놓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새 성경 지식은 많아지지만 도리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주님을 거스리게 되고 거역하게 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알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알면서도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의 복음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나 자신의 유익,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는 그러한 욕구가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욕구 때문에 그들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아는 모든 성경적 지식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런 심각한 장애물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때에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과 섬김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아니면 인간적인 인정과 사람들로부터의 칭찬과 존경과 체면을 위해 혹시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대할 때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섬기든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렇게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주님만 사랑, 그리고 주님께만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주님 낱낱이 폭로하시고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주님과도 함께하기 원하는,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그 갈망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 지식만 채워나가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 20주년 청년을 맞은 우리 새드립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 가족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우리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